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그 호흡과 생명을 들고 새벽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나는 말씀이 오늘 하루를 비치는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전 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강단을 통해 광야가 숲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생명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전 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기를 이어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종말에 관한 내용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5절부터 이 19절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비하는 삶으로 거짓 메시아를 주의하고 핍박과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삶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권고해 주었죠. 그리고 이어서 20절부터 28절은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량이 가까웠음을 보고 머리를 들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더 쉽게 설명한다면 재림하실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지를 자연히 아나니.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고 무성해지는 걸 보면서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주 차원에서 벌어지는 혼란도 오늘날의 기후 변화처럼 그 징조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에 예수님은 이 31절에 이런 일, 즉 5절부터 시작된 이 징조를 보게 되거든 시대를 분별할 것을 요청하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말세의 이 징조를 더 다양하게 추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많이 발견되는 모습들이죠. 그때 우리는 발견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함을 넘어서서 그 삶을 거슬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을 분별하며 살아갑시다. 무화과의 잎이 나는 것을 통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듯 우주적으로 보여지는 이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안일함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안일함을 조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경고의 말씀은 전도서 9장 이 12절 말씀을 반영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이 전도서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안일하게 살다가 재앙이 호련히 임하고 안일하게 살다 보면 종말이 덕과 같이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34절에 나오는 이 방탕함은 무언가의 그 과도하게 집착하는 이 태도를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술 취함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생활의 염려도 방탕이나 술 취함이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죠. 이 마음을 둔하게 되면 그 날이 갑자기 덫처럼 닥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방탕과 이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일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죠. 우리는 간혹 이 내면보다 외면에 신경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외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외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내면이죠. 그 이유는 이 안일함의 이 자체, 우리의 그 안일함 자체가 우리의 이 내면을 연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면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긴장의 끈을 놓게 만드는 안일함과 싸워야 하고요. 영적 무장을 해제하게 만드는 이 안일함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 이 술 취함, 즉 그저 술에 취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환상에 취해서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자고 있는 이 영적 정신을 깨워서 주의 날에 도둑같이 이룰 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 마지막은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이 재림이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니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함께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닥쳐올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이유 없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인자 앞에 서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변화되고 하늘의 이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자로 보기 때문이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불의한 자가 아닌 의인으로 우리가 서 있고 의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은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위로와 또한 영생의 날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또한 그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37절 38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으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이 산으로 머무르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예수님은 새벽이면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소명을 붙들려 사는 이 삶이야말로 시대를 분별하고 안일함에 젖지 않고 늘 깨어있는 삶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충성스럽게 사는 자가 내일을 준비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소명에 붙들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시대를 분별하여 종말의 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안일함에 빠져 덕과 같이 많은 종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자신의 영적 안일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은혜를 항상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매주일 오후 예배마다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정의 달 부흥회를 통해 신앙으로 건강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리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대를 돌아볼 때마다 아버지 그 징조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깨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깨어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징조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 늘 우리가 깨어있어 우리가 움직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안일함에 빠져 덕과 같이 임하는 그 종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아버지 영적인 그 안일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영적 안일함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것들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내면을 아버지 준비시키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준비시키게 하여 주셔서 어떤 안일함 가운데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어떤 안일함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님 앞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은혜를 항상 부어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그냥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를 그 마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대전 중앙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예배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정의 달 부흥회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부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회복을 깨는 모습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정을 정말 주님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은혜 붙어 있는 다음 세대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또한 주님 그들의 세계관이 변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때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통하여 살아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 강건하게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생업과 그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